나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줍시다. 이웃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잃은 것과 찾은 것, 그리고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또 찾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보통 우리는 이 앉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 앉은 사람이 일어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육적으로는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제자들도 역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항상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욕심과 또 욕망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세워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제자들의 삶은 사실은 형편없는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가 성령을 받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에 다른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인생을 바꿔버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나면서 공통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그 공통점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앉아서 일어서지 못한 사람의 시선을 거기에만 두지 마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제자들 베드로,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병든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좁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일어났고 그리고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3시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또 때로는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해요. 그것이 이제 3시, 6시, 9시 이렇게 돼요. 그럼 3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9시고 6시면은 12시고 그 다음에 9시면은 3시면은 9시예요. 그쪽에 3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 3시에 일어났다 했으니까 오후 3시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비문에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갔겠죠. 물론 베드로 요한도 그것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오늘 이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보면 저 사람 계속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역시 저 사람에게 구걸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가 구걸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에 가기는 가는데 성전 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혼자 성전까지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지 간에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은과 금을 구하며 그는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의지든지 타 사람들의 의지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도 육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린이 추구했던 삶은 뭐냐면요, 그는 은과 금을 얻는 삶이었어요. 그에게는 희망도 없었죠. 왜요? 그가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은요, 은과 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은과 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라고, 나는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나는 신앙만 있으면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있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일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그 구조가 잘못된 구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우리 일상생활에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식물을 키우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얻는 소득은 우리 인간에게 돌아가게 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비하시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다고 믿는 우리가 금과 은이 없어도 되니까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한 말 없어요. 단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한 것도 사실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축복된 삶이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릴 만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이다. 부정과 부패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벌어들이는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중적인 구조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물질의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돼서는 아니 되겠지만 물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서지 못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가치 있는 인생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서서 1년 뒤를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잠시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죠. 우리 젊었을 때 저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명잔치,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때는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내 손으로 쇠를 구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부린다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찬양을 할 때도 벌쩍벌쩍 뛰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죠. 그래서 대체가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이 앉은 사람이 일어서서 잠시 성전 비문에서 뛰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 오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시험이 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구조는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관을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는데 동시에 잃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앉은 사람이요. 동시에 잃어버렸어요. 내가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이분이 약 한 40살이 넘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러면 약 40년 동안 이가 일을 배웠습니까? 돈 버는 법을 배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건강을 주어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기는 주었는데 경제적으로 그분이 지금 나서가지고 성전 비문에 다시 앉아서 다시 금과 은을 달라고 그렇게 거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제 내일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이 사람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생각을 했느냐? 저는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중적인 그런 구조에서 순서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저는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앉은 사람이 일으킴을 세웠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삶에
이중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따랐던 것은 뭐냐면은 배와 그물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배와 그물을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을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전부를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선순위죠.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영표 선수가 했던 이야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쳐가지고 월드컵에 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대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그 축구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두말할 것 없이 0점 몇 초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요, 신문에도 나왔지만은요, 월드컵에 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상해져. 병원에서 다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히딩크 감독님 잘 아시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세 번째부터 축구에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은 조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포르투갈하고 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을 넣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히딩크 감독님이 불렀어요. 이영표 선수를 불러가지고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서 한번 걸어봐라. 그 이후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히딩크 감독님 불러서 한번 걸어봐라. 걸었어요. 앉아봐라. 서봐라. 이상한 거예요. 이영표 선수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확실히 걷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건 지금 병원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 진단을 해봐라. 나는 다른 선수를 내가 대체하지 않고 이영표 선수를 대체를 하려면은 이 선수가 대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봐니까 이게 이상하게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축구 선수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부터 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버리고자 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 너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뭐죠? 너의 육체의 모든 삶을 통해서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과연 나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면 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라 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는 지금 육체의 물질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에 두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과자를 먹을 때 야, 나 한 번만 줘라 하면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욕심 있는 녀석은 뒤로 돌아서 다 먹어버려요. 근데 어떤 녀석은 하면서 줘요. 어른들이 먹습니까? 안 먹죠. 아, 이 녀석이 나를 생각합니다. 뭐 나와요? 배추잎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이쁘다 먹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육체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육체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급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적인 물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를 수없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차를 신랑 신부가 새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아내죠. 한마디도 않고 나와서 내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가 그걸 먼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당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어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금과 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웃에게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세상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신앙의 가치관을 온전히 세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생각을 했어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순전히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자리에 앉아서 금과 은을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했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의 가치관은 뭡니까? 금과 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금과 은이 있었어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제자들은 이중적인 구조에서 예수의 이름이 첫 번째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가 우리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육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도 축복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허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풍성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풍성하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우선순위에 뒀는데 흔들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관이 나에게 완전히 비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물질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버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다. 너는 물질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신앙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풍요한 것이 더 적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로 맞아서 이제 순교하실 때 하늘 보좌를 봤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는 순간 돌로 맞아버렸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하늘 보좌를 보면서 돌로 맞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보이니까 그것이 더 크니까 내가 돌로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것을 견디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의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구조에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누구를 두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삶의 구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앉아서 일어섰던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경제생활이라면 그가 찾았던 것은 예수의 이름을 찾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찾고 자기 개인이든 이웃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평상시에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친구를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이웃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제가 아까 앞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가끔 카페를 갑니다.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데 보면은 두 가지 종류예요. 참 인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기업하신 분들 거기에 보면은요, 그 인사하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먹는 것보다도 감동이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내가 삶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앉아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던 이 사람도 삶에 영향력을 주었겠지만은 오늘 주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삶에 영향력을 얼마나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은 것 때문에 잃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잃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욥이 그랬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자기 아내는 떠났죠. 전 재산 다 어떻게 보면 다 날라갔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셨어요. 잃었던 것을 다시 주셨어요. 욥은요, 잃었던 것을 다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럴 신앙의 유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육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릴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간증 들어보면 마음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 흥했다는 것보다 또 망했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이름을 찾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을 찾고 나서 무엇을 주느냐?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주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만 예수 이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를 믿는 그 인격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말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더라도 내 행동으로 그 향기를 드러냈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수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불리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네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갔습니다. 제가 친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친해지잖아요. 근데 향기를 줍니다. 저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오늘 여기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항상 그 얘기를 들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줄 때가 됐구나. 우리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이제 이 군산 열린교로 오셔서 그들의 영혼이 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을 좀 제발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장님에게는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에 좀 놀러 오시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자, 이러면서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잃었던 것도 다 채워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찾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잃은 것과 찾은 것,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잃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찾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오늘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올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산열린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윗에게, 우리 가정에게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예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죄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치료의 강사를 쪼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육신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예수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의 이름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한 귀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이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한 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입혀주시옵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서 한달리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덮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한중을 쏟아부어 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부르십니다.